2년 전쯤이 되겠네요. 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께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연예인과 결혼한 고등학교 졸업자 남자의 연애, 이런 제목의 온라인 유료 연애 이론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자신과 같이 돈도 외모도 배경도 학벌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유명 여배우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가, 자신의 연애 경험을 담은 16시간 20분 59초짜리 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강료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반값으로 할인을 했는데도 4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연애 강좌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돈 들이지 않고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요,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영광을 소망 삼고 오늘도 살게 되고요,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유튜버의 사랑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선 본문 앞구절들 몇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됩니다. 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어렵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툭하면 염려 근심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 원망이에요. 기껏하는 것이 목에 힘줘 남 탓하는 거예요. 화평함이 없어요. 마음에 고요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항상 쫓기듯이 갈등과 긴장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말고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물론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5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예배와 찬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험한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쁨으로 이어 감사함으로 이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순례자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 이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야 십자가의 사랑도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문 가운데 6절부터 10절에 사용된 네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는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 네 가지 단어입니다. 우선 6절에 연약했고 경건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치 않았으며, 실제로는 경건치 않았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기도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굳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미신적으로도 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떠다 놓고, 무엇을 붙들고 메어놓고 베개 속에 넣고, 다 이런 것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건치 않았으며 죄인이었고, 8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풀이를 하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도 선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도 의지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빨리 성공할까? 더 많이 무엇인가 우리가 움켜쥘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전부예요. 그건 현세적인 삶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내 인생을 조금 더 걸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든요, 얼마나 배웠던,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보면 너무나도 세속적이에요. 너무나도 속돼요. 현세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에 그냥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다다르는데 어떤 조건도, 자격도, 그리고 지위도 우리는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 미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관심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생 어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항상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간혹 좋은 말 할 때가 있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해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에게 실망과 수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후에 막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죠. 그래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늘 불안했고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안고 산 적이 있어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절망의 쓴 잔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삶의 의욕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극단 상황에서 스스로 인생에 막을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때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목사, 당신 너무 염세주의적이지 않는가 말이죠.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이전 모습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이제는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냥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전혀 변화 없이 살 따름입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끔찍한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왜 십자가가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길이 되냐 말이죠. 사실 십자가의 사형틀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에요. 로마 시전 이전 이후 다 통틀어서 그렇게 끔찍한 사형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사형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다다르지 않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것을 극적으로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상하지 않아요. 역으로 그만큼 우리도 고상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상한 척 했죠. 경건한 척 했죠. 의로운 척 했죠. 선하게 정말 양심껏 사는 사람처럼 비치려고 했죠. 그게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드러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충분히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는, 조금 모호하지 않아요? 원수질 만한 그런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원수, 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그런데 사실은 원수 삼다 이 말이 서로 대적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극적으로 원수 이렇게 되었다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 요즘 추석 명절이니까 먹는 것이 조금 또 색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 부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내 인생 이제 주인이다,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권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취업하는 문제, 결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몹쓸 짓을 했나요? 내가 원수 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자신의 인생 스스로 책임질 것처럼, 우리 미래를 내가 창조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업심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심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바로 왕이신, 주인이신,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어떤 법정 문제에 소송이 걸릴 수 있지 않아요. 누가 소유권자인가, 그죠?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비까지 물러주고요, 민사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쟁, 소유권 분쟁, 주권 분쟁에서 졌어요.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정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가시를 따먹는 자에게 죽음이 오리라.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 이제 우리는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소망 없는 세상을 보며 또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공고한, wretched, 이 말은요, 너무나도 처참한, 초라한, 비참한, 날마다 괴로움 투성이인 고통으로 날마다 얼룩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은 가장 단순한 근본적인 의미로 건져내다예요. 우리에게는 건져내실 분이 필요해요. 건져내실 분이요. 지금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적인 지위와 그리고 신분이 무엇이든요, 장고에 얼마나 남아있든요, 어디까지 올랐든지 배웠든지 다 사망의 몸에 지금 처해 있고요, 건져낼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받아 살며, 그렇지 않고 은혜에 들어간다는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바울 서신에서 좀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전에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왕궁에 어떤 평범한 사람을 왕이 불러서 한번 좀 보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 왕궁에 인도되어 왕을 뵐 때, 그래서 왕궁에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감이에요. 혹은 로마 시대에도 신전이 많이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접근할 때,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부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험한 항해를 끝내고 이제 가족이 기다리는, 친구가 기다리는 항구로 들어가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왕되시 그 보좌의 은혜로 나아가요. 온갖 것을 다 내어놓아도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상처 입히고요 힘들게 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배가 정말 파도 치는 그 바다를 건너 항해 끝내고 항구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참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그렇지만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 본당에 발걸음을 옮겨놓고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은혜로 들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강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의 사람인지, 왕궁에 들어가 왕을 배울 때 마찬가지로 은혜로 들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하는 일에도,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사랑을 베푸사. 이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7절 보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정말 크게 신세를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이름으로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원수에게는요, 안갚음을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원수를 위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평소부터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약대로, 약속대로 차근차근 정하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혹은 충동에 못 이겨서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에베소스의 표현을 빌리면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손에 못자국, 또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이미 만세 전부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로,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순간부터 하늘 아버지가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 그 아픔을 누구 때문에 겪으셔야만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더 이상 아픔으로,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영원한 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정하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너무나도 계획에 따라 기약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하신 때에. 이렇다면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혹은 나의 시간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이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훨씬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을 때가 있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갑자기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때로는 험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정하신 때에 기약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지금 상황에 민감하거나 성급하게 혹은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합쳐서 가장 중심되는,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구절을 저희들은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더 이상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을 보이십시오. 아니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심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를 저희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강조할까 합니다. 지난 8일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유수에 접했습니다. 영국 시간이죠.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물론 가족 제외하고 말이죠, 공적으로 영국 총리의 애도의 말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뉴스에. 그리고 영국 총리는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리즈 트러스라는 영국 신임 총리예요. 이분이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의 애도의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 그러니까 여왕의 죽음을 영국과 세계의 큰 충격, 여기 충격, 쇼킹하다 할 때 샥, 그 말을 썼어요. 영국과 세계의 큰 충격, 슬픔, 애도, 그는 맞는데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추석 보내면서 큰 충격을 받았나요? 청년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밤낮을 잃고 지금 그랬나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물론 제가 영국 여왕의 그 죽음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70년간 영국을 통치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96세에 세상을 떠나신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호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그죠? 이틀 전에도, 세상 떠나시기 이틀 전에도 이 트러스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 갑자기 떠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안타까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96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큰 충격이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수하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큰 충격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분은 70년간 한 나라의 여왕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기도 하고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분은 생명 자체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고난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생명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죄 없으신, 정말 한 가지도 한 점도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심판받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예수 믿고 난 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애도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분의 죽음이 온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 그 누구의 죽음도 복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죽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 말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도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한 사람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를 쓰고 있고요. 우리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려놓도록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세 번째, 이제부터는 주 함께 살리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큼은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냥 어깨동무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화목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되어선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왜 모르겠는가 말이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화평의 관계, 화목된 관계, 이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룩하게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신분 하에서 우리는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보내고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인 뿐만 아니고요, forensic declaration, 법정적으로 이제 심판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는가 보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정적으로 이제 그런 신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복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법정적인 그런 선언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복, real blessings, 실제적인 복도 이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복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저급한 인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냥 쫓았던 그 발걸음을 돌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 도전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주와 함께 살면서 그 기쁨, 그 생명, 그 복음 우리가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와 함께 평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이 명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제 인용하고 결론 삼습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육신의 질고로 병들어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자녀 손들이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장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말고 확신하고 그 사랑 충만히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